아멘.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논증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면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삼가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등한히 여기지 말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큰 구원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이 히브리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당시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커지던지 다시 그에 이어 이번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이 장차 오는 세상, 즉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가 아닌 바로 인간들에게 복종케 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제 그 사실이 담긴 구약 시편 8편을 중심으로 전개해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렇게 미래의 세상을 이제 죄로 인해 다스리기 힘들어진 인간이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또한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전개해 갔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의 세상을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핵심적인 사실은 바로 당신께서 이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시편 8편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며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주 마지막 그 1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 즉 구원의 지도자, 지휘자, 창시자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구원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심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그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일단락을 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을 정결 의식 때 이 거룩하게 해서 그 제사장의 의무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때 사용했던 말이라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주로서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또한 있음을 함께 암시하고 있음을 또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지난주와 같이 인간이 그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한 부각시켜 말씀하게 되대요. 이번에는 그 사실이 더욱 확장되어 보여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렇게 구원의 주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체적인 사실 또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천사보다 뛰어난 어떠한 잘하는 그런 사실과 또 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우리의 그 예수님의 형제됨에 대해 말씀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주 본문에서 이 미래의 세상을 다스릴 이 천사보다 뛰어난 인간에 대해 계속 이 말씀을 하다가 이 10절, 마지막 10절에 와서 결국
그러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그 인간이 구체적으로 이 많은 아들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데 이어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말을 이제 형제라는 말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의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사들도 지난번 그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냥 이 창조라는 단순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지만,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결국엔 그들이 이 마귀, 그냥 사단이라는 칭호로 내버려 두게 그냥 되었지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는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음이 있었기에 얻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참 아들이신 유일하신 그 독생자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삼아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었고, 천사들은 그러한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타락한 천사하고 마귀와 비교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갖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된 사실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그 귀한 칭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되게 된 이유를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즉 누굽니까? 예수님과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건 이제 한 아버지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 죄를 사하여 이 정결케 했다라는 말인데, 갑자기 이러한 말을 쓴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10절에서 그 온전케 되셨다는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암시했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의 고난 가운데 이 당신의 피로서 이렇게 당신을 믿는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는 것과도 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인간에 대해 이제 거기에 직접 해당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의 형제된 자들을 이 중심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인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이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주와 주님으로 기쁘게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당신의 가족의 일원인 이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진정한 신자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2절과 13절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구약 말씀을 3개 인용하면서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지난 1장에 이어서 이 구약 인용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을 이 구약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2절 말씀은 구약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전에 마태복음 이 마지막 부분 27장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22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전류하셨던 말씀이 담겨있는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시편 22편은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인용 구절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하며 신뢰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 시작의 말씀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으니까 절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신뢰하는 그 내용이 나왔던 것인데 이제 이 구절이 바로 12절의 인용 말씀이 바로 그 시작의 말씀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결국 승리로 마감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이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되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말인 교회 중에 여기 교회라는 말은 회중 중에 내 형제들 같은 말인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찬송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던 시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앞서 10절에 나왔듯이 그와 같이 죽음의 고난과 또 그로 말미암은 온전케 되심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와 같이 그 믿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이고 있는 인용구절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내 형제들과 그 교회 중에 행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을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음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13절에서는 두 개의 구약 인용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것은 그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을요. 그리고 뒤에 것은 그에 이어서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이어서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인용 구절은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인용 구절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배척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와 같이 의지했다라는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두 번째 인용 구절이 그때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남은 자들이었던 이 이사야와 또 이사야의 두 자녀들에 관해 말하고 있었던 이 내용인 것인데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 예수님과 그 남은 자들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용 구절의 그 특성상 앞서 그 형제를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녀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녀란 말로 바뀌죠. 하지만 이는 형제들
이란 말이요. 원래 지난주 10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했던 말이었던 것처럼 이 그와 거의 흡사한 말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형제와 같은 의미의 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도 앞서 그 12절의 인용 구절과 마찬가지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구주로 삼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그와 같이 형제란 의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13절까지에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된 진정한 신자들과 이 형제된 관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러한 형제된 관계에 내포된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 또 자세히 밝히고 설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이죠. 자,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이 같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혈망을 하여 부모 생각을 자녀자 곧 아비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성이며 분노를 타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시니. 아멘. 여기 14절에서 자녀들은 이라는 말로 신자들을 바꾸어 이제 신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앞서 그 형제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바꾸어 인용되었던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라는 말보다 이 자녀라는 말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함께 혈육에 속했다라는 말과 같이 그러한 단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데 더 적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혈육에 속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말인데요. 이는 그러한 혈과 피혈이죠. 육, 몸, 그러니까 이 몸을 가졌다라는 그런 몸에 속했다. 즉 인간의 몸을 가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그와 같이 인간의 몸을 혈육을 가졌던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그 다음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들과 형제된 관계로서 또한 그들과 한 모양으로 함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되셨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 또한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 이 두 가지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14절 하반절과 같이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게 되었던 이유는요. 마귀가 처음 그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인간에게 이 죄와 함께 이와 같이 사망을 가져다 주어서 이 사망의 세력과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죄와 이 사망은 이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소멸하고 깨뜨리시기 위해 바로 당신의 사망으로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죄의 권세를 먼저 깨뜨려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와 같이 죄의 권세를 먼저 깨뜨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신의 사망과 죽음을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과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귀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활동하도록 아직 허용은 하시지만요, 그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들은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이 대적함으로써 그것을 능히 헤쳐나가게 되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구원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있고 미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처럼 마귀도 여전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은 다 불못 가운데 던져져서 완전히 파멸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여전히 이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것 같았지만 사망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 것 외에 두 번째는 15절과 같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요. 또 좋은 음식을 섭취도 하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몸을 이제 돌보기도 하고 또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이렇게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일인 것이지만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고 또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그 모든 부분을 여러 부분을 결국 거기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바로 여기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서와 같이 그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죽음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당신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그 소망과 함께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이렇게 주시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으로 하여금 바로 마귀와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이 죽음과 그로 인한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이유라기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인간을 그 죽음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음을 여기서는 초점을 두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 16절에서는 다시 천사들이란 말을 지난주 본문이 시작되었던 2장 5절 말씀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단 그 2장 5절에서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 그 미래의 세상을 인간에게 복종케 했다라는 주제와 다른 예수님의 형제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라는 주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결국 이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 그렇게 인간이 이 미래의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 다시 가능하게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 말미에서보다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형제된 자들을 위해 하신 일, 즉 죽으신 일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연관이 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주제는 모두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논증했던 이후에 이 천사 숭배 사상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어 이 붙들어 주시려고 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그 형제들을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과 같이 이제 그 형제들이란 자들이 결국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그 형제들이 다시 한번 모든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서는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서 17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범사에 즉 모든 점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 즉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 인간의 몸을 입으심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절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당신의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그 다음 말에서는요, 이는이라고 하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앞서 15절과 연관해서는 그 붙들어 주심이 이 바로 죽음에서 해방하시는 것으로 설명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죽음에서 해방했다 하는 것 쪽으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죄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앞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드디어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15절에서 이 죽음에서 해방하신다라는 말이 이와 같이 죄를 구속하신다라는 말로 이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로 모든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감당했던 자였지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이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죄 사함을 이루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여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 관련된 일이라고 더 정확히 번역할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 먼저는 인간을 사랑하여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인간에 대한 자비하심, 여기 자비하심과 또 다음으로는 그 구속 사역을 끝까지 신실하게 성취하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됨, 충성되고 여기 나오죠. 충성됨을 갖고 그와 같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비하심,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됨으로.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앞서 이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하시기 위한 목적은 주로 인간들을 향한 차원의 이유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기 죄를 구속하기 위한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차원의 이유로 구분되어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8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18절에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이는 앞서의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그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해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전생에 걸쳐 그 시련과 유혹을 받으셨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는요, 열악하고 그 위험한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장의 모습, 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모습이었고요. 또 광야에서 이 사단이 유혹했던 모습들, 또 핍박과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비난과 또 배신과 거부됨과 이 버림받음을 받았던 것을, 또 억울한 그런 정말 형을 받았던 것,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모든 이 형편 가운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자리에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직접 그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편의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라도 그 동감하고 그들의 그 유혹과 시련을 도우실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 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 형제들에게 대해서는요, 천사에 비해 그렇게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면서, 하지만 이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는 진정한 그 형제된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비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이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실 분이심을 더불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 지난주에 나왔던 그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주로서, 구원의 지도자로서
이제 죽음에서 해방하신 일을 감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대제사장으로서도 이제 시험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정말 죽음을 해서 해방하고 또 시험까지 도우십니다. 이러한 이것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내용은 이제 3장에서부터 5장,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5장에 걸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증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천사가 아닌 인간들에게 이 미래의 세상을 다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회복해 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후 이제는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더 구체적이고 정말 자세한 사실을 밝혔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 먼저 이제 강조되었던 것은 지난주 그와 같은 영광이 회복될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름으로 죄가 정결케 되고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형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따랐던 자들이었음을 오늘 구약 인용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과 형제된 관계가 진정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또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진 것으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몸을 가진 이유에 대해 또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그 형제들을 죽음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고요. 둘째는 그 형제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고요. 세 번째는 형제들이 시험 받는 것을 도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 첫째와 셋째인 이 죽음에서 해방하고 시험 받는 것을 돕는 것은 인간에게 관련해서 인간에게 그 자비한 모습에 가까운 것이었고요. 그 두 번째였던 그 죄를 구속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관련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천사가 아닌 바로 인간을 붙들어 주기 위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붙들어 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미래의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일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의 형제된 자들을 대상으로 그 형제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난주 친히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에서 결국 보여졌던 것과 같이 그 형제들을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또 고난, 시험의 고난을 도우셨다는 점에서 이 붙들어 주심으로 그 일을 정말 영광을 회복시키려 하셨던 일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려 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해방, 그러니까 고난을 도우시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형제된 자리에 있는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마땅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당신의 죽음과 고난으로 우리의 죽음과 고난을 해결하시고 또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요. 우리의 그 어떠한 존재됨과 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죽음과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걸으셨던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붙들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실 그 죽음과 고난에 동참함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형제된 모습으로 결국 장차 올 그 미래의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회복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너를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 이 미래의 세상을 다스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 정말 죽음의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의 고난 말에 담겨있는 사실과 같이 정말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었던 것이요. 또 고난을 당하셨단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친히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시험 당하심을 이제 돕게 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결국 당신의 그 영광의 정말 자리에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오늘 형제라고 불렀던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
주님의 그러한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정말 주님으로 의지하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죽음과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그와 같이 형제된 자들이 되어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제 주님의 정말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정말 우리가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무슨 어떤 종과 같은 분이 되셔서 그냥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말 당신의 그러한 죽음의 고난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게 하고 또 우리도 그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붙들고요. 또 그러한 길을 가다오면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시험을 계속해서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동참하는 이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형제와 같이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사실과 또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의 고난의 자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사실 모두 무시하지 않고요.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제 앞으로 그 미래의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미래의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형제되는 그러한 자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되신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과 이제 형제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아버지 얼마나 놀랍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지만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 형제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정말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 다르게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정말 우리를 또한 고난 그 시험에서부터 이제 능히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를 그와 같이 형제된 자로서 정말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더욱 붙들고 더욱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결국 우리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제 정말 주님의 우리가 이 죽음에 동참하며 그 우리를 정말 이 죽이는 그러한 자유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음의 자리를 쫓아가는 이러한 죽음의 모습과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받게 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그 형제된 자리를 우리가 늘 이제 정말 유지하게 하시고 늘 그 형제된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이 형제와 예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그 자녀된 모습이 되었는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고 기쁘고 정말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늘 형제 선수하려고 하시고 어떠한 정말 모습으로 그와 같이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과 또 우리의 죽음의 고난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 그것을 업신여기고 정말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처럼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늘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바르게 기쁨으로 걸어가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